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국에 생존해 계시는 유명한 영문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요 근래에 아주 새로운 언어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나 하면은 요즘의 시대는 디지로그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지로그란 말은 디지털 시대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아날로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명은 발달해서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됩니다. 이제 6월 12일 이후로는 이제 전부 다 방송조차도 다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하시거나 접시를 까시거나 아니면 디지털 안테나를 달지 않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TV를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핸드폰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까지 디지털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제명에 못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아날로그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 그런 의미로서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의 삶을 사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디지로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거 2000년 전에 써서 아직도 뭐 될란지 안 될란지도 모르는 그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초고속의 시대에 뭘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디지털로 말미암아 편리해지고 얼마나 모든 것이 발달하고 살기가 쉬워졌는데 그런 어두운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 가볍게 하고. 그런 말씀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가벼이 넘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디지털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날로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이 오래된 말씀, 아날로그를 씁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절한, 시적절한, 현대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1월 첫 주일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궁금하시면은 1월 첫 주일 CD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7장은 6장까지의 7인을
떼는 과정 중에 6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서 7째 마지막 인을 떼기 그 직전 그 사이에 요 7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인에 관한 심판의 모습이 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것이 만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된다고 할 때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인과 징조들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떨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7장에 천국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천국이 얼마나 지금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키포인트를 잡으려면은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디지털 시대고 바쁘고 분주하고 질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사고가 많아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무슨 형편 무슨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장막 속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고, 하늘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성에 우리가 주변을 눈여겨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적인 예언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적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지내야 될 사명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 한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여건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가정에 드리워 주옵시고, 내 비즈니스의 현장에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든지 간에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가 라고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장막 속에 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장막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장막 속에 거하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거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해도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흰옷을 입지 않으면은 이 장막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며 오늘 아침에 교회 열려고 하는데도 사단의 방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못 올 이유는 10가지도 넘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그 영적인 유혹을 넘어 나와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
어떤 것이 큰 환란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있는 환란이 아니고 앞으로 닥칠 환란은, 우리가 상상 못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큰 환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환란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6.25 사변을 거쳐온 사람들, 또 월남 전쟁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현장은 전쟁터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통해서 6.25 사변에 관한 얽힌 얘기, 진짜인지 뭐 불큰 건지 모르겠지만 참 귀가 따갑도록 저는 들었습니다. 또 저희 집안에 또 우리 형님이 월남전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뻥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신바람 나게 거품 품고 얘기를 하면은 어떡합니까? 저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끄덕끄덕하며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보면은 전쟁 현장은 너무나 비참하다. 지옥이 따로 없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전쟁하는 곳에 가보면 지옥이 거기 있는 것이. 그런 면을 볼 때에 참 미국의 병사들이 이라크에 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치르는 그 현장도 보면은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요, 아찔아찔합니다. 뉴스 보는 사람은 팔짱 끼고 보지만요, 그 전투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죽게 하면 살기로 지금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뭐가 뻥 날라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전쟁의 현장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게 어디 있고 그것만큼 큰 환란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큰 환란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예수 잘 믿어보려면 힘듭니다. 사탄의 유혹이 더 많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시애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니까 시애틀이 참 도시가 아름답더라고요. 숲이 참 많고. 그런데 우리 라이드 해주시는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미 전국에서 시애틀이 교회 나가는 출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한인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인구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30%도 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통 중소도시들은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60%가 넘는 데가 많습니다. 주일날 되면 조용하죠. 도시가 다 교회 가고. 아직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도 기독교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가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는 놀 데가 얼마나 많고 가볼 데가 얼마나 많지. 호수가 2,000개가 있대요. 2,000개가, 아름다운 호수들이 2,000개가 있대요. 그 숲으로 꽉 우겨가지고 주말에 나가다닐 때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올 마음이 없다요. 또 여기처럼 가끔씩 한번 흔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는 뭐 별로 흔드는 일도 없고 하니까 너무 좋고, 이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는요 비가 안 온대요. 그 시애틀이 그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저희들 가서 또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주 캘리포니아 외다가 쫙 펼쳐졌어요. 여기는 비가 왔다면서요. 예, 그리고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예, 역시 말세는 말세 같아요. 거꾸로 되는 거 보니까. 시애틀은 비 한 방울 오는데, 그 대신에 거기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줄기차게 비가 온다는 거죠. 예, 비가 와도 여러분 보슬비 있지요. 자살하기 딱 좋은 비. 예, 보슬보슬 내리는 비. 그래서 시애틀은요 자살률이 높고, 그 다음에 커피가 유명한 것입니다. 왜? 우울하니까. 늘 꾸무리한 날 아시죠? 그런 날, 비가 줄줄 오는 그런 날. 그런데 6월부터 10월 말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름 되면 어떻게 해요? 때는 이때다 그러고 막 나가느라고 교회 올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 나오려고 마음먹으면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오는 게 오늘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마 앞으로는 더 큰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보려고 그러면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나와 있는 큰 환난은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러한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큰 환난 속에 처해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1960년대에 우리 교회는 그저 교회가 유일한 놀이터요. 교회 오면은 사탕도 주고 유일한 먹을거리도 거기서 줬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면은 뭐 구제부에서 쌀 없다 그러면 쌀도 주지요. 물론 가끔 쌀벌레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쌀도 주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 가면은 뭐 옛날에는 고무신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뭐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즐겁게 나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더 뒤처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은 한 오늘날 제대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4절 하는 말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나온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뚫고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고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전사들인데 실패하고 전쟁에 져버린 전사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 흰옷 입은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 무슨 힘으로 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우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해서 내가 싸움에 나가지 않으면, 내 혼자 나갔다가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집니다. 왜? 마귀가 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전사들인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 옷을 다 보혈로 씻기는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빈 구석 어디든지 사단이 침투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도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충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은 요즘은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북말로 아싸리 해야 됩니다. 아싸리. 아싸리가 뭔지 모르죠. 예수 믿을 때 막 점프하면 확 점프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는데 올인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마귀도 잘 손을 안 대요. 근데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계속해서 시험받고 상처받고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계속해서 좌우로 그냥 계속 원펀치가 날라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막 올인해서 믿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아예 차라리 편안해요. 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바에는 온 몸을 다 씻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받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칼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옷 전체가 다 희게 씻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칼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 앞에 악한 영들과 사단 마귀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왜 나는 예수 믿는 나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느냐?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딘가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마저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달라 그럴 때에 그때부터는 내 능력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옷 입은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흰옷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천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거 다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씁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여기 아멘, 찬송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러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오는데 그냥 뒤에서 천근만근 땡기는 것이 있습니까? 아, 내가 아직까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쁘고 기다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흰옷 입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은 그 뭐냐? 이 하나님의 장막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는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농사해봐도 수확이 안 됩니다. 거기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무리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사막을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들은 한 끼도 굶거나 한 끼도 그들이 고통과 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때에 무엇을 그들이 누리느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17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복들이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죄송합니다. 16절 보시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가보시면 낮에 구름 기둥 없으면 정말 못 삽니다.
밤에 불기둥이 없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이라 가지고. 사막은 여러분 밤에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아십니까? 아주 막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장막 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은 뭡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다시는 가람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예? 아,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황량하고 고난이 많고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곳이 바로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라. 누구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인도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복들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보상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러운 일 많이 당합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운 거 당하기도 하고, 내가 배운 곳이 없어서 서러움 당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게 반드시 갚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에게 누리는 이 세 가지 복, 철저한 보호와 풍성한 인도와 무한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재 속에 살 때에 사는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당연히 무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보면은 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아까는 이 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번역할 때에 승리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은 뭐냐 하면은 큰 환난에서 분리된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떼어내었다 이 말이죠. 분리가 되었다. 큰 환난과 상관없도록 분리되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게 된다. 그 환난과는 무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흰옷을 입고 자는 자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셀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 속에 나도 들어가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요, 저 역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저는 흰 옷 입은 그 셀 수 없는 무리들 속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면서 또 다른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무리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지원군이 나를 도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가 이 무리들을 둘러싸면서 1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늘로부터 임해 있는 많은 천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투하는 전우월수입니다. 악한 영에 대항해서 서로 우리는 도우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이 싸움을 치르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가 없을 때에 내가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에 들어가 있는 흰 옷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 앞에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이 밖에 살아봤자 힘들기만 하고 어려운 거는 매한같이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복들을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도 흰옷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장막 속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승리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도 하늘 문을 여시고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다 들어와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뭐를 예행 연습하죠? 승리의 찬송을 예행 연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찬양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의 장막 속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행 연습해서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언젠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리들이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찬송으로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다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의 내용은 바로 이런 찬송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기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구원하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을 찬송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